옆에 있는 성도가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푹푹 찌는 여름날이었어요. 지금 같은 날씨에요. 한 남자가 너무나 더워서 길거리를 다니는데 날씨가 더우면 인상도 찌그러지게 되고 땀도 흘리고 얼굴도 깨재재하고 이 남자가 더위를 참을 수 없어서 슈퍼에 들어가서 아이스크림을 사먹으려고 슈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줌마, 저 닮은 보석바 하나 주세요. 그랬어요. 아줌마가 얼굴 딱 보니까 보석바 다 떨어졌어요. 대신 이거나 드세요. 그래서 준 것이 조스바였습니다. 인디언, 지금도 인디언들이 있습니다만 인디언 부족 가운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추장과 어린아이에 관한 이야기인데 어느 날 이 어린아이가 그 부족에 있던 추장을 찾아서 묻습니다. 추장님, 사람의 마음은 어떤 곳인가요? 이렇게 물습니다. 근데 추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마음이라는 곳은 2마리 짐승이 사는 곳이야 가르쳐줍니다. 어린아이가 다시 묻습니다. 2마리 짐승은 뭔가요? 하나는 좋은 짐승이고 하나는 나쁜 짐승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또 궁금해서 묻습니다.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추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먹이는 쪽이 이겨. 그랬다는 거예요. 잘 먹이는 쪽이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이런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좋은 것을 따라가고 싶은 선한 것, 진리를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마음이 항상 자리 잡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앞에 있는 저나 하나님 앞에 나와 있던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마음이에요. 항상 갈등하는 문제지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선한 쪽, 진리 쪽, 하나님의 말씀 쪽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조스바 안 사먹고 주님 앞에 나와 있단 말이죠. 오늘 주시는 이런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항상 내재해진 이런 2가지 마음, 그쪽에서 잘 먹이는 쪽이 이기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음 쪽에 오늘 본문 말씀에 갔으면 그에 상반된 마음들이 여러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더운 여름, 뜨거운 날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육간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서 볼까요? 1절 말씀 가서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뜸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더운 날씨, 이 시기엔 더 그렇죠. 상당히 날씨가 더워짐으로 해서 불쾌지수도 높아간다고 하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싸움하는 일들이 훨씬 더 여름에는 더 많아집니다. 그만큼 짜증나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보면 항상 이렇게 누구가 좀 한판 하고 싶고 싸우고 싶고 다투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없습니까? 저만 있는 거죠, 저만. 저도 항상 누구가 좀 싸우고 싶고 다투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쑥쑥 올라와요. 가서 한번 치고 받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시기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싸움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 또 말씀의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2 중에 항상 어느 쪽에 말씀이 치우쳐져 있느냐, 내 마음이 쏠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가서 싸움을 하느냐, 다툼을 하느냐, 아니면 자제하고 절제하고 말씀 가운데 그쪽으로 붙들어 있느냐, 차이는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1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생소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싸우는 정욕이라고 합니다. 싸우는 정욕. 육신의 정욕은 많이 들어봤지요. 그죠?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이끌린 대로 하는 그런 육신의 정욕은 마음은 들어봤는데 또 야고보서 기자는 싸우는 정욕도 있다고 그래요. 싸우는 정욕. 우리의 육신의 정욕은 항상 내 자신을 쪄서 우리 육신의 정욕을 죽여야 되는데, 그죠? 그 중에서도 꼭 반드시 죽여야 될 것은 싸우는 정욕이라는 거예요. 싸움. 근데 이 싸움이 왜 일어나는가, 그죠? 싸움이 왜 일어나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왜 일어나는가 보았더니 2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듯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왜 시기하고 다투고 싸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욕심 때문이다. 욕심.
욕심, 어떤 욕심? 조금 더 얻으려고 하고 조금 더 취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내가 조금 더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내가 조금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싸운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여기선 뭐 살인하며 시기하며 그죠? 다투고 싸우는다. 뭐 살인한다는 것이 또 성경 가운데서는 남을 미워 형제를 미워하는 거 욕하는 것까지도 살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죠? 여기서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실제적으로 그것 때문에 살인도 일어나기도 하지요. 조금 더 얻으려고 하고 조금 더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내 자신의 내 가족 내 삶 가운데 조금 더 취하고 조금 더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죠? 내가 조금 더 양보하지 못하고 조금 더 욕심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싸우는 정욕 때문에 그죠? 같이 싸우게 되고 시기하고 다투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이런 있죠. 이런 욕심, 내 육체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 그런 반면에 그렇지 않은 욕심도 있죠. 내가 말씀 가운데 좀 손해보고 이익이 없더라도 누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도 가야 되고 속옷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져야 되는 그런 양보하고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마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마음이 어느 쪽에 치우쳐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욕심. 근데 이 얻으려고 하고 취하려고 하는 것이 욕심 때문인데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는 얻거나 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욕심내어도 그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남을 시기해서 남의 것을 뺏어 온다 해서 내 것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취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얻거나 취하는 것은 욕심을 내어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욕심내어도 이 세상 사람들 아무리 욕심을 내보십시오. 얼마만큼 쌓아두고 취하고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방법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욕심을 죽일 수 있는 방법, 욕심으로 얻거나 취하지 아니하는 그런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얻고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욕심이나 정욕으로 해서 얻고 취하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구함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하거나 그런 얻는 것도 내 정욕이나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는 얘기예요. 줘도 찔끔 준다는 얘기예요. 찔끔 주는 등 많은 등 그냥 상 가운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정도 그 정도만 주지 안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욕심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좀 말씀을 좀 해보니까 이런 욕심에 관한 부분은 항상 이쪽에 많이 치워져 있는 것 같아요. 자녀들에 대한 욕심, 어떤 성공에 대한 욕심, 승부욕에 대한 욕심, 아직 그런 쪽에는 말씀보다는 이런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이 욕심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안 버려지는 거예요. 왜? 그거에 반대되는 또 다른 마음이 계속 그것을 조종하고 있거든요. 좋은 마음, 좋은 짐승, 나쁜 짐승. 나쁜 짐승이 계속 이런 안 좋은 쪽, 정욕, 욕심, 먹고 살아야지. 육체도 좀 쉬어야지. 계속 싸우면 이겨야 되잖아. 막 그런 것을 부추기면서 그쪽으로 쏠리게끔 하는 것이 저의 마음이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마음 어떻습니까? 욕심 없습니까?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얻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내 육신, 정욕을 위해서 육체적인 정욕을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취하려고 노력하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치우쳐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얻고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와 간구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무슨 문제들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나가는 것이 먼저 그런 마음이 앞서야 되는데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력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녀들에 대한 욕심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자녀에 대한 욕심이 점점 커져가면서 아직까지는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7살인데 자녀에 대한 욕심 점점 더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더 뭐 가르치고 싶고, 좀 더, 그에게 뭐 머릿속에 집어넣고 싶고, 바르게 양육하고 싶고 하는 욕심들이 막 앞서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 물론 기도도 하고 간구하기보다, 기도와 간구도 하지만 그 둘 중에 마음의 어떤 부피나 무게를 살펴본다면 아직까지도 내 욕심이 더 많이 자녀에게 쏠린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때에 한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으면서 지금 자녀에게는 욕심내서 막 가르치고 뭐하고 뭐 하기를 막 그 기대하고 막 욕심을 낸단 말이죠. 대부분의 자녀들에 대한 욕심을 보면 자기들이 어렸을 때 하지 못했던 것을 갖다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저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저에게 공부를 열심히 시키면서 말씀하시면서 판사가 되라고 얘기했어요. 판사. 아버님께서 하고 싶으셨거든요. 네, 하다가 옛날에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서울대 들어갔다가 물론 법관은 아니지만 들어갔다가 중간에 포기를 했거든요.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서 포기했다는. 그런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누군가 아들 셋 중에 누군가 한 명 공부 잘한 그 중에 셋 중에 하나 제가 좀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에게 그런 부담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대학교 갈 때 법과 쪽에 대해서 한번 많이 알아봤어요. 근데 갈 수 있는 법대가 별로 없더라고요. 서울 연고대, 그죠? 주성이 웃는 거죠. 예. 서울 연고대, 그 정도는 가야, 그 정도 가야, 중앙대, 한양대 이런 법대 정도는 가야 뭔가 좀 길이 보이겠는데, 그런데 가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어떤 법 쪽에서 성공하기는 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를 했죠. 아, 법관 안 되겠구나. 그죠?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머리까지는 안 주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본다면, 이제 한 80세쯤 되면 그때 한번 사법고시 통과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도전 안 하는 거죠. 뭐 그때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텐데. 그런 욕심. 자녀에 대한 욕심뿐입니까? 일에 관한 욕심, 그죠? 내 가족에 대한 욕심, 그죠? 내가 어떤 집안에 어떤 거두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먼저 나가고 기도와 간구로 그것을 얻기보다는 내 힘, 내 능력, 내 욕심을 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항상 우리는 이 두 가지 상반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에 가서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가늠한 연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죠? 가늠한 연인들아, 여기서는 두 가지 상반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벗, 친구와 원수. 세상과 친구가 되고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갈등은 있지만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벗하든지 하나님과 벗을 하든지, 그죠? 세상과 원수가 되든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든지 항상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세상과 벗된 그런 마음을,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과 벗이 되고 하나님과 친구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갈등 안 하고 교회 오신 분 계십니까? 다 갈등하고 오셨지요. 선택 우리가 하나님과 벗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쪽에 치우쳐져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산으로 들러 날씨도 더운데 짜증나고 가서 조스바 하나 사 먹고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세상과 벗된 사람들을 4절 첫 부분에서는 가늠한 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 성경에 가서 보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만큼 사랑하고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세상과 벗하고 세상 것을 지혜하려고 나가면 그건 가늠한 연인이다. 가늠한 연인이라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과 벗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고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지요.
세상과 벗하고 세상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러나 또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과 벗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항상 이것과 충돌하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항상 있단 말이죠. 어느 쪽에 잘 먹어야 됩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 쪽에, 하나님과 친구 되는 쪽에 항상 잘 먹여야, 그죠? 우리의 마음 쪽에 항상 그쪽으로 항상 쏠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5절 말씀 가서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늠한 년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어주시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이 시기할 정도로, 아니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사랑하시지? 아유, 하나님의 영인 나에게, 그죠? 그래서 성령이 그런 사람으로 비유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시기할 정도로, 이 사람은 아닌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지?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이 자리에 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것이 싸우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정욕, 싸우는 정욕, 또한 성령의 욕심, 성령의 소욕, 내 안의 욕심, 육체적인 욕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욕심, 정욕, 세상과 벗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 쪽과 세상 쪽, 끝까지 늘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가서 보면 그 둘 중에, 그죠? 그 둘 중에 어느 쪽을 택하느냐, 그죠? 하나님의 쪽을 택하고 성령 쪽을 택하고 말씀을 택하는 쪽에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6절 말씀 가서 볼까요?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데 더욱 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큰 은혜. 겸손한 자는 앞에서 비얘기했던 그런 마음 쪽에 항상 하나님 말씀 쪽에 낮아지면서 하나님과 벗되기를 즐겨하고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기를 힘써 나가는 사람, 그 성경 가운데 겸손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런 겸손과 그거에 반대되는 교만이 항상 자리 잡고 있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생각하는 그런 겸손한 삶의 모습,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삶의 부분들은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교만의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겸손의 쪽을 택하고 말씀 쪽을 택할 때마다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그렇게 겸손한 자에게는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보신 큰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 항상 싸우고 결단할 때 항상 은혜 쪽으로, 말씀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계속해서 그 마음을 계속 돌이키란 말이에요. 항상 말씀 쪽을 선택하는 말이에요. 갈등이 올 때 누구나 이 갈등으로 옵니다. 이 갈등조차 없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아니겠지요. 감정이 없단 말이에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이 없고 마음이 없으면. 근데 사람은 누구나 이런 거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항상 선택이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항상 겸손한 쪽으로 말씀 쪽으로 내 마음이 기울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택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7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8절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항상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쪽에 늘 택하여서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나갈 때에 우리는 마귀들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과 버티게 되지면, 그죠?
마귀의 자녀들이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마음들이 세상 쪽으로 계속 그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처음에는 잘 모르겠지요. 그죠? 한두 번 한다고 마귀의 자녀, 완전 마귀의 노예가 되지는 것이 아니니까. 한두 번 하다 보면 계속 그쪽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의 온 마음이 마귀의 생각으로, 그죠? 세상의 생각으로, 세상과 벗된 마음으로 완전히 자리 잡히면 은혜, 믿음, 이런 것을 다 잃어버린단 말이죠. 사단들도 마귀들도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택하신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자기의 먹이밥을 찾고 다니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무너뜨리려고 택하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도 무너뜨리려고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자기 먹을 거를 찾고 다녔단 말이에요. 틈만 보이면 가서 그냥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가 항상 말씀 쪽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 부분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계속 세상 쪽으로, 세상과 벗된 쪽으로 계속해서 넘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가 되어서 믿음, 신앙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쪽,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항상 낮추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 마음이 항상 그쪽에 가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대적해도, 마귀가 유혹해도 그것을 물리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유혹해도, 세상이 미혹 속에서 그것을 물리쳐 이길 수 있단 말이죠. 여기도 두 가지 상반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나님과 마귀,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 이것을 항상 대조시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런 얘기예요. 두 마음을 가지고는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도 없지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인지 항상 그쪽을 가까이 하란 말이에요. 세상 쪽을 가까이 하다 보면 세상 쪽에 완전히 물들어 버릴 수 있으니까 항상 하나님 쪽을 늘 가까이 하란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잃어버리고 내가 싸우고 싶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완전히 하나님 쪽에 완전히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마음이 하나님 쪽 반, 그죠? 마귀 쪽, 세상 쪽 반이 있다면 오라는 간단한 거예요. 1%만 하나님 쪽으로 더 넘기면 되는 거예요. 49대 51. 그 후년에는 하나님 쪽을 좀 더 가까이 1% 넘기는 거예요. 48대 52. 하나님 마음 쪽을 조금씩 계속 가까이 하란 말이죠. 또 나중에는 0대 빵. 하나님 쪽 완전히 100%는 나의 마음이,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쪽으로 쏠려 있도록. 그렇게 되는데 항상 50대 50 있는 사람도 있어요. 50대 50.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기 싫단 말이에요. 왜? 별일 안 일어나니까. 아니면 세상 쪽으로 한 걸음씩 세상 쪽으로 1%씩 계속 넘겨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젠가는요, 잘 보면요, 언젠가는 교회 안 나옵니다. 믿음 다 잃어버립니다. 왜? 세상에 벗된 것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즐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친구들도, 학생부들도, 청년들 나와 있지만 세상에 가서 지금 놀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 친구들 약속도 해야 되고, 영화도 보러 가야 되고, 좀 물놀이도 가야 되고, 막 갈 것이 방학됐는데, 그런 친구들은 다 이렇게 놀러 다니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유혹 다 이기고 나온 거지, 우리 학생부 친구들. 그렇다잖아요. 가고 싶은데. 다 유혹 밀치고. 왜? 하나님과 법되는 쪽에 마음이 쏠려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20점? 할렐루야. 20점, 어느 순간 20점 팍 올라가 있을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20점 찍어서 또 맞을 거예요. 잘 찍으세요. 3번, 정답은 3번이니까 쫙쫙쫙. 하나님 쪽. 정답은 하나님 쪽이에요. 하나님 쪽 가까이 하는 거예요. 늘 나의 마음이 그쪽으로 쏠려 있을 수 있도록. 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마음이 성결하지 못하다. 두 마음 가지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의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있겠는가? 그러면 좋겠지요.
세상과도 버타고 하나님과도 버타고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세상과 재물, 하나님과 이제 말씀 쪽 그 두 마음을 같이 겸하여서 그 두 주인을 섬기고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든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든지 그런 두 마음의 갈등이 있다면 항상 하나님 쪽을 늘 가까이 하란 말이지. 늘 가까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것을 늘 생각해서 하나님 쪽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살아가란 말이에요. 저도 불끈불끈 그런 것이 올라옵니다. 막 올라와요. 제가 종종 말씀드린 제 욕심까지 아직 승부욕은 버리지 못했다고. 그죠? 승부욕. 아직까지도 그래서 어디가 이렇게 경쟁하거나 경기하거나 그런 것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교회 대항하면 무조건 이겨야 돼요. 교회별로 체육대하면 친선 체육대를 하잖아요. 친선 체육대. 말이 친선이에요. 교제라는 친선하는 거예요. 그 돌아서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짐은 주고. 짐 있다 집합이야. 전도서 쓸 때도 그랬어요. 청년들 학생들한테는 친선이에요. 말이 친선이에요. 그리고 돌아서 이야기하는 이 짐이 있다 봐. 그러니까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면 바로 집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떡볶이도 안 사주고 안 사줘요. 바로 집합적으로 훈계하고 양육하고 말씀으로 그냥 왜 졌냐고 하면서 또 승리하고 이기는 부분만 갖다 딱 설계해버리고 그런 마음이 저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별 체육대회 이런 거 잘 안 해요. 그죠? 여기서는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두 마음 항상 이것이 내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 쪽이 이기는 거예요? 잘 먹이는 쪽이 이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쪽이 이기기를, 그쪽이 이기도록 항상 그쪽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성결하고 하나님 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9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가서 볼까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웃음. 왜 삶 가운데 웃음을 애통으로 바꿉니까? 이것은 세상과 버타면서 즐거웠던 것을 이야기를 해요. 너희 즐거움, 세상과 버타면서 쾌락을 쫓아가면서 육체적인 정욕을 따라가면서 기쁘고 즐거웠던 거, 그것을 다 뭘 바꾸라는 거예요? 그것을 애통으로 바꾸고 그것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삶 가운데 나타났던 그런 웃음들, 그런 즐거움들,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그런 웃음과 즐거움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세상 친구들과 예배 빠지고 세상 친구들 놀라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건 나중에 슬퍼하고 통곡할 일이 있으니까 빨리 지금 그 마음을 돌이켜서 애통으로 바꾸고 근심으로 바꾸랍니다. 애통하고 근심으로 바꾸는 것은 주님 앞에 빨리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마음을 하나님 쪽에 가까이 하는 쪽으로 통곡하며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쪽으로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고 낮아지고 겸손히 내가 두 마음을 품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래도 이제까지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절대 나중에는 후회할 일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나중에 가서 슬퍼하며 애통할 일이 있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두 마음 가운데서 항상 마음을 성결할 수 있는 방법, 행여나 세상 것을 인해서 웃음이 가득하고 세상과 벗된 것을 즐거움이 있다면 지금 즉시 애통과 근심으로 바꿀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애통과 근심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한 쪽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10절 말씀 볼까요?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안에서 낮아지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낮아지라. 하나님 앞에서 낮춰주라. 이 낮추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낮아지고 겸손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다.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교만해서 높여지려고 하고 혹시 싸우는 정욕을 가지고 내가 좀 더 많이 갖겠다고 할 필요가 없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낮아지는 쪽에, 말씀 쪽에, 하나님 쪽에 더욱더 신경 쓰도록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란 말이에요. 왜?
높이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짓누르고 올라서야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예? 학교에서도 선생님보다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해요. 선생님을 자기 밑에 두면 되는 거예요. 그 학생들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들이 자기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선생이 뭐 돼갖고, 저 선생이 뭐 돼갖고 가르친 게 뭐 있어. 선생님을 벌써 밑으로 깔고 있단 말이죠. 선생님보다 자기가 높아 있단 말이죠. 네, 선생님을 자기보다 높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다고 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말을 안 하지 않죠. 우리 선생님께서 글자 하나 차이인데 전혀 다르단 말이죠.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부르냐 선생이라고 부르냐 전혀 다른 의미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자기 자신을 높여야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짓누르고 그걸 짓밟고 올라서야 자기가 그 위에 올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높아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런 겸손하신 모습을 은혜를 우리에게 보시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결혼해서 시집하고 장가들어서 내 때문에 집안이 있었고 나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지. 아, 결혼할 때는 좋은 딸 아들 주셨다고 서로 부모님께 인사를 하더니만 결혼해서 몇 년 살다 보니까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고 나 때문에 지금 뭘 높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막 높인단 말이에요. 아내나 부인은 다 깔고 뭉개는 거예요. 자기가 올라선단 말이죠.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높아집니까? 그 남편 위에 아내 위에 올라가 봐야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족은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상사는 상사로 부장님, 과장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때 내가 비록 낮아지는 것 같지만 결국엔 내가 높아지게 되진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저 집사나 돼갖고 저 권사나 돼갖고 저 성도나 돼갖고 뭐 일단 깔고 뭉개는 거죠. 내가 그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내가 낮아지고 겸손한 거,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성도님이, 그게 자기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칭찬은 내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술로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7장 2절 가서 볼까요? 잠언서 27장 2절 말씀.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스스로 칭찬하는 것은 성경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스스로 칭찬하면 자기가 그만큼 더 드러나거든요. 자기가 훨씬 더 그만큼 높다 말이에요. 상대방, 최소한 내가 그 상대방한테 내 스스로 칭찬하면 그 상대방보다는 내가 조금 더 낫다, 조금 더 높다라고 전자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대통령 앞에 가서 막 자랑합니까? 자랑하지 못하죠. 대통령인데 어떻게 가서. 그죠? 대통령보다도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극강에 돼갖고 뭘 잘한다고. 대통령보다 훨씬 더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죠? 그러면 그런 교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높아지면 마귀는 그 마음을 이용한단 말이죠. 그 마음을 돌아서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는 것은 더 간단해요. 하나님을 내 자신의 밑에보다 딱 밑에 두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신의 밑에가 있으면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왜? 내 밑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밑에 있으면 뭘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세상과 버탄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밑에 있는데 뭐로 굳이 하나님을 쳐다보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겸손해져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지고 형제 자매 간에 겸손해지고 가족들 간에 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성도들 간에도 서로 낮아지고 겸손해져라. 그러면 그렇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높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두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항상 우리는 어느 쪽을 잘 먹여야 됩니까? 하나님 쪽, 말씀 쪽, 낮아지는 쪽, 겸손한 쪽, 이런 쪽에 항상 마음을 두고 그쪽을 잘 먹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높여주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에게 얘기합니다. 주님 앞에서 낮아집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도님이 저보다 짱이십니다. 얘기하세요. 속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입술을 하지 말고, 속으로는 또, 너보다 뭐가 난 게 낫다고. 주님이 주신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항상 하나님 쪽, 말씀 쪽, 겸손한 쪽, 낮아지는 쪽.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세상의 유혹과 미혹이 와도 그 어느 순간 내가 싸우지 않았는데도 그 사단 마귀가 그냥 물러간다니까요. 더 이상 그런 거 가지고 유혹하고 미혹하지 않습니다. 그런 귀한 스님의 삶의 모습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원하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낮아지는 삶,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주시는 그런 귀한 삶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